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전하던 그대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글자는 제가 읽고요. 노란색 글자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알게 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관혼상제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즘은 뭐 직접 찾아가지 않고 문자로나 뭐 카톡 이런 걸로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들 중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인사 카톡으로 보낼 때 뭐라고 보내세요? 보통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보내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네. 저 역시 아무런 생각 없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고 보냈더니 상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심지어 목사인데.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명복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명복. 사실 뭐 저희의 뜻은 그냥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뭐 아무런 내가 뭐 귀신을 믿거나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보내시긴 하지만 명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은 뒤의 복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그 고인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자, 기독교는 죽은 뒤의 운명을 죽고 난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서 뭔가 고난과 역경을 헤쳐서 그 천당 간다, 극락 간다 뭐 이런 거 전설의 고향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은 그런 건가요? 죽은 뒤에 있는 운명은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과 행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에서 부자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사로 통해가지고 그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좀 떨어뜨려 주셔서 내 이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죽고 났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운명이라고 하거나 우리 모든 죽음 뒤의 모든 이야기들은 죽기 전의 행위와 죽기 전의 믿음으로 결정나는 것이 죽고 나서의 행위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알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뭐 여러분 모르고 쓰셨을 때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라는 말로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제가 쓰는 표준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유족들의 깊은 슬픔에,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보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정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과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물어보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시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X 안 한다라고 본인 의사를 뚜렷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다시 그 사람과 결혼할 거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태어나도 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개그를 던졌는데 다큐로 봤냐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윤회 혹시 과거에 종교로 불교를 가지셨던 분은 더 잘 아실 거고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라기보다 윤회 사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업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업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탈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전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사실 저 단어가 굉장히 기독교 철학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잘 놓치는데요. 기독교 철학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2번 죽어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철학은 한 번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생들에게 한 번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구원, 영생이 주어지고요. 그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라는 거죠. 네. 단 한 번 선택이라는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결정하신 것은 물론 요즘은 이혼도 하시니까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셔서 함께 선택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도 아주 크고 중요한 운명적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주제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공자님의 유교는 종교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유교는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유교. 예전에 와서 설교하다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유교가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유교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그 법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되더라고요. 유교도 종교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분류,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종교의 분류에 있어서 유교는 조금 특별합니다. 유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철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종교와 철학의 차이는 뭘까요? 종교와 철학의 차이. 종교와 철학의 차이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3가지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사람은 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나요?
왜 태어나셨어요? 네. 그 굉장히 다 흔한 얘기로 많이들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주에 주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누구죠? 서기관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르쳐 주죠. 맨날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죽음 뒤에 대해서 여러분, 유가라고 하는 선생들은 죽음 뒤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교만큼 제사법이 굉장한 데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 그들도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유교의 제사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을 공경하는 개념이지 돌아가신 조상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1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이 종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교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가 없는 유교는 철학일 뿐이지 종교가 아니다라고 분류를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뒤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의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과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 사항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하는 데가 어디예요? 1번입니다. 1번. 혹은 0번에 질문들에 집중을 하지 2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얘기 잘 안 합니다. 왜요? 92년도죠. 다미선교회가 나와가지고 휴거 사건을 후다닥 난리치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죽음 뒤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터부시 되는 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저의 가르침도 아니고 신학교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 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감으로 가르쳐 주신 죽음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희한한 분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나온지 기억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사장들도 나왔죠. 근데 오늘 갑자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 들어보셨죠?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사두개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사두개인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전과 율법의 상세한 내용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일종의 소장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귀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 막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들도 종교적인 귀족 아니야? 리더이기는 했지만 귀족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 중에서 진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혼을 내시니까 이 바리새인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대에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들의 신발끈 듬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그 삶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삶의 실천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소장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실천 유지로, 실천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두개인은 누구였느냐?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부활을 반대할까? 원래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에서부터 그 기원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고나기를 피로 이어받아져 오는 종교적 귀족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로마가 침공하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함께 붙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들 안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두개인이 있었다는 거죠. 사두개인이 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둘 다한테 관련이 있었느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 왜요? 귀족들이고 종교적으로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헤롯 당에도 관계가 있었던 이유는 이들도 로마와 같이 잘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고요, 현세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들은 태어났더니요, 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태어났더니 모두가 당신은 높은 사람이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 뒤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그게 무서웠을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데요. 굳이 죽음 뒤의 삶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명확한 문헌적인 어떤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현실에서의 만족이 높은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하나님의 기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하면서 오로지 그냥 생활만 그냥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만을 강조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사두개인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논쟁으로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제사장이 직접 출동한 겁니다. 직접 출동해서 예수님을 내가 한번 휘어잡아 볼 거야 라고 등장하게 된 거죠. 사두개인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옛날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에는 거의 비슷했다 그래요. 저도 듣기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해요? 가문이 중요해요? 과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가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애 안 나오면 막 난리 치잖아요. 왜 애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해요? 대가 끊어지네, 대가. 그게 뭐예요? 다 집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 고대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고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 법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이 뭐냐면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한자 보시면 형사,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취하는 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경우에 그중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밖의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모세가 쓴 신명기에 형사취수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네? 대를 잇기 위해서. 맞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재산의 문제죠. 큰 형이 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형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그 재산을 몽땅 다 들고 나가버려요. 그럼 밑에 있는 동생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를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걸 똑똑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과거엔 그랬답니다. 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더 컸대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룻기 보시면 신발 무른 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걸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도계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사취수법 아시죠?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부인을 취하는 법, 그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나도 율법을 많이 읽어봤는데 알지? 라고 하신 거죠. 자, 이제 이들이 마치 변호사처럼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참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형이 있는데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죽었어요. 둘째가 이제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랑 결혼한 거죠. 둘째가 또 죽었어요. 셋째가 이제 형수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셋째도 죽었어요. 몇째까지 죽어요? 야, 이 정도면 그 서방 잡아먹는 그런 얘기 나올 뿐 아닌가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던진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자, 그들이 나중에 만일 부활한다고 한다면, 부활하면 죽었던 형제들이 다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냐는 거예요. 맏형의 부인이에요? 7째 막내의 부인이에요? 아니면 부인에게 선택권을 줘요? 살아보니 제일 좋은 게 누구야? 그래서 7 중에 얘가 좀 제일 낫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질문하는 의도는 정말 예수님 답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은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사두개인이 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답 아시겠어요? 이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요, 애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모세가 율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만큼 치밀하잖아요. 실제 성경 같은 경전의 형사취수법이 나오는 거는 이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그냥 전통이었어요. 근데 법으로 아예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이슬람교가 모세의경을 똑같이 보니까 이슬람교하고 유대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율법을 주셨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 이런 애들한테 듣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율법을 주셨겠죠. 하나님도 율법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넣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맨 첫 번째 형이 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계속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주셨을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날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죠. 이건 주장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죠.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수사법 중에 누군가를 설득하는 수사법 중에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도 기가 막혔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올무에 얽어맬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애들은 멍청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짜줬는데 왜 현장에 가서 바보짓 해가지고 예수한테 당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왔어요? 직접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기가 막힌 수사법으로 예수님한테 던지는 거죠. 예수님 봐요. 할 말 없죠? 부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답을 안 주셨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신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라놓으려고 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그것과 하나 더 나간 거죠. 이제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 잘하세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누가 실수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돼버려요. 예수님 감히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실수 안 하는 방법요? 있어요. 뭐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논리 구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요? 저는 솔직히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동안 까먹고 살았어요. 맞아, 나도 부활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 그냥 기정사실로 딱 말씀하세요. 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나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가진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논리와 합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 짜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살아가는 현실은 모세 오경만으로도 설명이 될 만큼 심플한 거예요. 태어나니까 존경받고요. 죽을 때도 존경받으면서 죽는 게 사두개인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들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 구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무슨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 성경에서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참, 예수님 가르치실 때 보면 진짜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이 진짜 절로 떠오르는 분이세요.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했을 때 너희가 누구의 책요? 모세의 책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걸 성경 구절을 막 찾아봤는데 모세의 책 말고도요 부활에 대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사두개인들이 뭐만 믿어요? 모세의 책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의 책에서 말해줄게. 모세의 책에서. 모세 오경, 니들이 그렇게 믿어 마지 않는 그 모세 오경에도 이 답이 들어있어. 뭐냐?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이요.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태어났죠? 그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이삭도 이게 그 다음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었어요.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한글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실제 히브리어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한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시제가 뭐냐 하면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죽었다고 끝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믿었던 자들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육체가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고 내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니? 몸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동묘지에 있는 그들도 산자일까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있는 그들도 포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육체가 살아있나요? 이삭 육체가 살아있나요? 야곱 육체가 살아있나요? 하지만 몇백 년이 지난 모세한테 얘기할 때도 니네 조상의 지금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실 만큼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우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한 거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무슨 기이한 해외 무슨 기적과 같은 스토리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다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언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갔더니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신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뭘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 땅이 끝나고 나서 뭔가 존재할까? 내가 죽고 나서 뭔가 있을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도 무언가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은 기가 막히고 좋은 곳이어서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였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오로지 영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났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사람한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 죽음이 곧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될 거야. 이미 아담이 범죄하는 그 시점에 말씀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처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아담도 죽음이 처음이었을까요? 여러 번 봤을까요? 아담도 처음이었어요. 세상에 죽는다는 게 있구나. 왜요? 아담에게는 영생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영생하다가 죽는 것도 쉽지 않은 믿음이겠지만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서 부활한다고?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너희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만드시고 다시 부활을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영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성경을 둘러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은요, 창세기 3장과 그 이후로 나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시절로 그 시절을 망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망친 사람들을 정령 다 죽으리라 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는 한 번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상상력으로 인간의 그 엄청난 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나긴 역사를 이제까지 써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만드시고 부활을 만드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 보시기 좋았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우리의 상상력 부족으로 하나님 부활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부활? 뭐 내세? 이런 거 뭐 옛날 얘기지 라고 종종 까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쳤다. 청년들 사이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얘기입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쳤다. 이번 생은 조졌으니 다음 생에서 잘해보자. 개쎄라 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생망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기독교적인 욜로가 있어야 됩니다.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살아, 임마. 한 번 살아요. 그 한 번을 통해서 그 뒤에 영원한 시간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한 번의 시간이 단순히 청년들이 이번 생 망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자 라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욜로, 진정한 욜로가 뭘까요? 그 you only live once, 네가 한 번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한 번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망가졌다고 멍청하게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이 망가지더라도 내일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은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맞습니다. 죽음은 꽤 두려운 일입니다. 눈앞에 얼마 전에 회사의 직원 하나가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불과 1, 2분 사이에 얼굴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랑 떠들고 재밌게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성격도 좋아요. 착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헉 하고 쓰러지고 심정지가 옵니다. 겨우 인공호흡을 해서 결국 살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구나. 그 친구요? 20대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나 아직 이제 40대인데 나한테 멀지 않을까? 아니요. 휙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렵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기 앞서서 어떻게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그 한 번 죽는 거는요, 20대 죽을 수도 있고 30대 죽을 수도 있고 40대 죽을 수도 있고 50대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라면 짧은 인생은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훨씬 더 긴 시간에 우리를 결정하는 건 언제냐? 그 죽고 난 뒤의 심판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기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매일매일을 망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신우 일신 하다 보면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단계가 아니라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이만큼 잘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심리학자가 나와서 강의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뭘까요? 오늘 핸드폰 몇 시간 했어? 너 점수 이거 왜 이래?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요, 혼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할머니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이런 거 하고 노니? 그래, 너무 공부하지 말고 괜찮아.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 애들 그래서 할머니 집 보면 너무 좋아해요. 왜요? 공부하라고 안 하거든. 무슨 얘기냐? 삶에 너그러워진다라는 거.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는 너그러워져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도 다녔고 중학교도 다녔고 공부 좀 했다라고 해서 저희 애들한테 야, 아빠 때는 말이야!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꼰대가 돼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저 혼자서 아빠 때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요? 나는 오로지 몇 번 살았어요? 한 번 살았어요. 한 번. 한 번 해본 거 가지고 왜 자꾸 그게 다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수없는 인생을 보아 오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한 번 살아본 인생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 좀 챙겨주세요. 애들뿐만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직원들을, 좋은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 그게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밖에는 모르겠네요. 근데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친구들에게 대한 가르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가 한 달쯤 전에 그러더라고요. 오빠, 기도를 시작했어. 그래서, 응? 뭔 기도를 시작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 뭐, 기도야, 평소에도 하잖아. 왜?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 신기한 게, 기도를 내가 시작한다고 작정하고 시작했더니, 애들이 공부를 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쉼 없이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일신우일신 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가 누군가를 향한 시선들이 교만하게 내가 한번 해봤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생을 보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한 번밖에 살아본 자가 아니니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부활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